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푸시며 또 죄와 악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친히 사랑으로 낳으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자녀에게 땅의 영광을 줍니다. 세상은 자기 자녀라는 것은 세상의 자녀, 사탄에게 속한 어둠에 속한 자녀에게는 땅의 영광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의 특권을 주십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세상을 사랑하여 이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참 이것은 불행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는 영생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은 영생입니다. 악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에요. 꼭 이 죽음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죽음 말고 영원한 죽음, 그리고 사단에게 속하여 죄악 가운데 눌리고 슬픔과 절망 속에 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죽음이라 그러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런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생,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있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인 요한 1서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번 또 나오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영생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교제는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영광의 나라로 영원히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며 살다가 우리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거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그 완성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된 나라로 우리 이제 영원히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미래는 이미 우리가 맺은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맺은 이 관계, 하나님과 맺은 관계,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서 우리가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가서야 맛보는 게 아니라 영생의 미래는 이미 우리가 사실은 소유한 것이고 100% 누리는 것은 이제 영생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이어지면서 그때부터 되긴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부터 이미 시작됐고 우리의 날마다 실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면서 살게 하시니까 이미 이제 영생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맛보며 이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영생은 현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역사적이고 실체적인 생명입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제 축복과 특권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주는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중보적인 공로가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기도 응답해야 하시겠다고 죄에 빠지고 연약함 속에서 방하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의 약속 그리고 사랑의 기초에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되어 있고 계속 앞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형제 사랑이 뭡니까? 죄에 빠지고 참 진리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서 세상 길로 가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죄를 범한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큰 사랑도 없습니다. 뭐 물질을 많이 주거나 그에게 세상 뭐 명예를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그거 줘봤자 그게 가장 큰 선물은 아니죠. 가장 큰 선물은 그 형제가 돌아와서 주님과 다시 아름답게 연합해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영생을 맛보며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니까요.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제 사랑의 주요한 표현 방식입니다. 죄로 방황하는 형제나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시험에 든 형제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내 기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제 그제도 생각해 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생, 그리고 이 믿음, 이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돈이나 실제적으로 막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여서 보이지 않는 믿음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영생이 때로는 이게 뭐 현금이 아닌 것 같아서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이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아직 잘 모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존감이 이게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왕자, 공주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능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이 약하여 질 수밖에 없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핑계고 합리화입니다. 믿음으로 깨어 살면 죄 대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와 있어요. 미혹하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능력이 와 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기신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요. 우리는 나가면서 폐장병들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날마다 더 알아가도록 아는 만큼 더 깊은 친밀한 사귐, 더 깊은 사귐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보다 1년 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자꾸 자라면서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교제하면서 죄를 우리는 더 능력 있게 넉넉히 이기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죄를 이기는 능력,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먹고 마시는 세상 걱정에 매여 사는 것이 여기 우상숭배의 배교입니다. 너희가 우상숭배에서 돌아서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크게 보이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 그게 이제 바로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애지중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상입니다. 사도는 영생의 사귐에 머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요한일서 전체에서요. 빛 가운데 행하라. 둘째는 계명을 지켜 형제를 사랑해라. 셋째는 사도가 전한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러라. 이
언약의 조건들을 이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사귐을 지속할 수 있고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또 며칠 동안 요한일서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며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형제 사랑,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주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는 법들을 배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는 이 계절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생이 능력이 우리 속에서 더 벅차오르고 더 흘러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변을 향해서 이 영생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며 또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강동철 집사님, 이명숙 세가족, 하나님께서 또 우리 최삼역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어영 권사님 비롯해서 연약한 우리 노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옵소서. 김민우 집사도 또 다친 인대가 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 못할 고민과 염려로 고민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간증들이 승리의 간증들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계속 전도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에 사로잡히고 전도의 체질화, 전도가 우리 교회의 토양을 완전히 갈아엎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